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특유의 모습대로 그렇게 하십시다. 나오실 때 크게 함성과 함께 우리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함성과 함께 크게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전사를 모시겠습니다. 청년들이 여기가 확 죽었네. 왜 이렇게 됐어? 청년들 지금 기대에 영어가 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래 전사님 모십니다. 처음부터 긴장돼요. 오늘 신림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 지나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번 성회 가운데 제 가슴 속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체험되어지는 감동의 물길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멘.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고 아멘.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속에 일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는 바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오늘 신림중앙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만큼 하늘문을 여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부의 감사의문을 바친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어떤 마음, 감동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각자의 가슴마다 합당한 기도대로 소원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물 드리신 분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아버지 앞에 위선적이고 부끄러운 믿음 없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며 지금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내실이 없고 깊이가 없고 주님을 향한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신앙인인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시간 우리의 위선된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정령 주님 마음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 받지 못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인생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끊게 하여 주시고 이성적이고 아버지 정말 지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나지 못했던 내 자아가 살아있었던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태워주셔서 정령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는 한 푼의 물질을 위하여 살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고 세상적인 사람과 기준과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정령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달려갈 나의 인생의 목표와 또 내가 추구해야 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때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고 또 인생의 성공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이들의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인생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합당한 소원대로 응답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들의 믿음을 먼저 받아 주옵소서. 물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금액 액수보다 더 귀한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형편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아버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전제 처해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나려 주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물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들, 이들의 심령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 자리 많이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에 달려갈 미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번 생애를 승리함이 내 인생의 획기적인 축복이고 또 내 신앙의 개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물을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도시락처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일평생 살아가며 오늘 예물을 바친 이들의 삶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신림중앙교회 이 복된 자리에 달려온 이들의 발걸음을 일평생 복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예물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마이크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를 보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혹 수준이 있는 감동의 찬양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두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겉모습, 그리고 또 한 유형은 깊은 울림이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갖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예,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믿음은 내적인 부분이라서 내적인 내면을 먼저 채우면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먼저 영적으로 다지고 채우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가슴으로 만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은 내면이 채워지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 부르는 걸로 보이기 위하여 소리를 많이 내는 그것이 듣기에는 막 크고 자 이렇게 하지만
수준 있고 깊이 있는 찬양은 울림이 있는 찬양이다. 아멘. 정말 울림이 있고 가슴에 감동이 있는 찬양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확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세상이 전부인,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가 세상 사람, 이 세상의 기준에서 혹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적인 가치관에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밤새도록 수고한다고 내 인생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깊은 울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늘 문을 열어서 아멘. 나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먼저 받는 자다. 아멘. 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복을 받는데,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위치는 땅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면,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나에게,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기준이 바로 내 가슴 속의 믿음이다. 자, 이 마음속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질 것인가?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는 감동,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교사 또 혹은 여러분이 교회 봉사 모든 걸 잘해도, 그거는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달란트로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이 근본적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근본이고 원리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 아멘. 자, 이렇게 성경적 하나님은 성경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이유는 하나,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그 역사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가장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핵심이 뭐냐? 나는 성령 받은 자이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는 지적인 신앙, 우리 신앙에서 지적인 신앙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지적인 신앙이 먼저라면 성령의 역사는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두 날개, 이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하나가 될 때 나는 완성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경적, 지식적 신앙에 치우쳐버린,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1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10년을 주일을 섬겼고 설교를 10년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어요. 나는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전의 목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전의 꿈이 그대로 있어요. 이전에 행하던 언어와 삶과 내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집사님이고 혹은 어떤 직분자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지식적 신앙인이에요. 왜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아주 달변가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줄줄 외우고 있어요. 다 알아요. 뭔 어떻게 되고 너무 논리정연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에요. 아멘. 잠시 숨을 쉬겠습니다. 숨 쉬는 걸 잊어버렸네. 처음부터 심각하게 나가면 머리 아파할까봐.
중요한 건 우리가 핵심적인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이 성회에서 가장 주장하는 바는 기본을 갖추되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해야 하고 아멘. 성령의 임재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자, 이 집회의 목표는 뭐냐? 우리 모두가 절름발이가 아닌 성령의 두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갖추고자 하는 모든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이 성회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 전체 핵심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나누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각본을 짜갖고 왔느냐? 전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어느 한 원고 한 줄도 없이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제가 뭐 요 가까이 있는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아니에요. 나왔다고 하면 아우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알면 놀랄 낀데.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지식적인 논리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뭐 외국 가서 석박사를 따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한다고 하면 그만큼 배울 수 있게 되면 내보다는 똑똑하겠지. 이런 차원으로 그는 배웠다고 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아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 성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멘. 자,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 나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그게 우리는 각자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멘. 나는 나의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삶인데 나는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유턴하라고 돌려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의 고난이 가정, 자식, 사업 이걸 뭐냐면 그 모든 내 인생이 이거 안 겪어도 되는 것을 겪게 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대로 죄악으로 가고 지대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제 맘대로 가는 걸 나를 버릴 수가 없어서 놓칠 수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라 채찍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내 인생을 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이 왜 왔는가? 내게 어떤 일이 자식이 왜 집을 나갔는가? 사업이 왜 문을 닫았는가? 정말 내가 이런 병이 왜 들었는가? 내가 이런 사고가 왜 났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겪었을 때 혹은 당했을 때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온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사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는 일부라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더 가야지. 더 세게 박아야지. 살짝 건드려가 못 깨달으면 그 다음은 더 세게 오는 거죠. 아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작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는 하나님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다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한 일부분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80%인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그 자리가 어느 만큼이냐는 사람마다 다 틀려. 이게 아멘. 이제 내 안에 믿음의 세계가 어느 만큼이냐와 똑같아지는 이것이 이제 비례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작게 차지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간섭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내게 더 멀리 있고 나는 내 뜻대로 80-90%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이런 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아까 제가 전하고자 했던 게 이제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을 받게 되는 근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선물을, 하늘의 복을 받는 근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집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과 관계된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생각이 앞선 자가 아까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다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아멘. 믿음이 앞선 자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내 가슴에 새기는 이거와 반드시 관계가 있는. 그래서 생각이 앞선 자는 반드시 자기 논리를 펴요. 자기 합리화를 항상 앞세우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해 보이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어, 20년을 예수 믿어,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왜?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야. 자기 지식 안에, 자기 논리 안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앙의 함정이 있어요. 신앙의 함정이 뭐냐? 그것은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근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신앙의 함정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왜 나는 감동이 없지? 왜 나는 눈물이 없지? 예배를 드려도 왜 뭔가 나도 좀 이러고 싶은데 너무 이성적이야. 이 머리가 그냥 너무 발달이 돼서,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게 싫어. 나도 좀 찬양하면 눈물이 들러 그러고 말씀 들으면 막 주여 이렇게 좀 뭔가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항상 눈이 또록또록 하얘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치적으로 이렇게 뇌가 발달되는 이제 이런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병폐, 신앙의 병폐인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내 아멘. 머릿속에서 걸러버리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지금 저 말씀이. 상식이 먼저 저만큼 앞에 나가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자기 상식의 잣대에, 자기 지식의 잣대에 먼저 걸러서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는. 좀 애랍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요. 아멘. 이게 신앙의 병폐다. 아멘. 신앙이 먼저여야 되는데 자꾸 내 상식이 먼저인 거예요. 항상 먼저 정죄, 먼저 판단, 먼저 거기서 걸러내고 거기서 딱 자기 안에서 심사를 거치는 거야.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아멘.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아멘. 먼저 상식에 앞서서 이거를 걸러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아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를 바꿀 수 없는 거야. 또 상식의 잣대가 먼저 나갈 거니까. 그럼 그 상식의 잣대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지식 가운데, 자기 배움 가운데, 자기 어떤 자기 학벌, 자기 어떤 스펙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한 이 부분을 다 합리화시켜서 상식의 잣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작은 자의 그 상식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분의 역사는 위대하거든요. 아멘. 그분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감히 청량을 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것이 따지고 보면 다 내적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내적 교만이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내적 교만이 자기를 이상적으로 만들고, 내적 교만이 항상 생각이 앞서고, 이것이 이 세계가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 세계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고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깊은 곳에 가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곳인데, 밤을 새야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이 깊은 데 가서, 물고기는 그 깊은 데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한다 이러면서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론가로 끝나는데, 베드로가 위대하게 남은 것은 그런 자기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아는 상식의 잣대는 깊은 곳에 가면 거기가 없는데 주님이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멘. 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상식을 앞세면 못하는데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져 버린 거야. 하도 많이 잡아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아멘. 생각이 앞서는 자는 절대로 자기 인생의 상황에서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지만 그러나 믿음이 앞선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4일 동안의 집회가 펼쳐질 것인데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첫째, 이 집회는 뭘 하라고 강요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봐라. 내 자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집회를 참석하면 저절로 보아지는 거야.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어. 아멘. 다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가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져 있어요. 아멘. 달라져 있어요. 아멘. 옛 사람은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체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정말 버리고 싶은 나의 세계를 여기서 버려보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녕 나는 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성경을 받아야 돼요. 아멘. 박순애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촌딱이대. 원래 서울 사는 사람 뭐 절반 이상의 초원에서 왔다 가대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경북 포항 구룡포입니다. 구룡포 그러면 과메기, 오징어, 피대기 이런 거 알아요? 오징어 안 말린 거 이제 그 오징어 그리고 이제 해돋이 거기가 유명한 곳인지 해돋이. 울릉도를 떠나서 동해안의 첫 번째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이제 구룡포이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구룡포에서 언제 태어났느냐 궁금하세요? 1963년에서 5년 사이에 마지막 날 가르쳐 줄게요.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탔고요. 그 구룡포에서 배 탄다 그러면은 하다 다른 일을 하다 마지막에 타는 게 배예요. 누구나 타는 게 배예요. 처음부터 탈 필요 없어. 왜?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배로 가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탔어. 원래부터 우리 아버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 제가 태어났을 때 원래부터 배를 타고 계셔서 언제부터 탔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오래오래 탔어요. 저희 아버지가 50이 다 돼서 저를 낳았거든요. 17에 장가 가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우리 아버지가요 본래부터 할배더라고 상당히 늙어 있었어요. 확상 늙어 있었어요. 지금 50대 중반은 절대로 할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시대가 환갑이라 그러면은 그만 뭐 아주 천수를 누렸다라고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미 아마 끝에 다 갔다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첫째는 나이가 많은 거였고 그 기준에서 또 하나는 연세보다 삶이 힘들고 또 그 하는 일이 너무도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훨씬 많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 술을 뭐 좋아했어요. 뭐 그 이상의 이제 우리 아버지는 술로 이제 그 배 사람이 그만 술 먹고 뭐 그냥 그렇게 막 사는 있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집들은 오래전 살았던 집들은 다 집이 보존된 집이 없어. 완전히 막 무너져가는 집에서 태어났고 남의 집에 새방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50이 돼가지고 태어났는 제가 그만 40 말 50살 됐을 때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는 또 젊었어요. 아주 인물이 고우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우리 아버지와는 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커서 이제 알았는 저희 가정사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결혼해서 3남매를 놓고
이제 본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호래비가 됐어요. 경상도 속담에 호래비 3년에 아세시에 이가 서말 이런 말이 있어요. 몰짝 다 봤다 이런 뜻인데 저희 엄마는 그 인물이 첫째 좋으셨고요. 아주 젊으셨고요. 저희 엄마는 그 어떤 고을에서 인물이 제일 좋기로 그 누집 딸 그러면은 아 그 인물이 참하다고 사람이 이제 저희 엄마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런데 복이 많아가지고 복스럽게 생겨 연지본지 찍고 16살 때 시집을 갔는데 예, 부잣집에 외동아들에게 시집을 가신 거예요. 저희 엄마 얘긴데요. 그 시집을 갔는데 그건 전주 이씨 집안에 또 어느 한 고을에 제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요. 닷새 만에 그 동네 젊은 장정들과 저희 어머니 남편 되시는 분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자식을 못 낳고 그 남편 얼굴이 나중에 생각이 안 났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닷새 만에 갚버렸어요. 요즘처럼 미리 사귀는 시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가라고 하면 가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남편은 갔고 이제 그게 세월이 10년 이상을 살게 되는데 저희 엄마는 머리가 올려졌죠. 시집 갔으니까 머리는 올라갔는데 참고 뽕우리 같이 그대로 우리 엄마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기다리다가 죽었고요. 동네 세세대기 엄마만이 아닌 그런 사람 유사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다 목을 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죽을 차례가 왔는데 동네에서 우리 엄마를 눈여겨보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사바사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바람을 넣었어. 그래 어느 날 우리 엄마가요 시아버지 눈을 피해서 톡 깨부른 거예요. 종리 팔자를 고쳐라. 이래서 이제 종묘제의 말만 듣고 왔는 게 이제 아버지에게 오신 건데 완전히 집안이 바뀌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종묘하신 분이 어떤 근본적인 게 이제 속였냐면 나이를 속였고 알을 하나나 캐놓고 3시에다가 뭐 평생 먹고 살 건 이따 캐놓고 저녁 때거리도 없고 완전히 뭐 그리고 완전히 이게 뭐 모든 인격적 이런 모든 뭐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닌 대화가 되지 않는 아버지와 엄마는 수준이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울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와서. 그래서 내 팔자가 왜 이러노 저기서 남편이 이제 없어졌고 여기서는 완전히 뭐 하여튼 상태가 아주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 그래서 뭐 우리 엄마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지만 뭐 땡김에 한 번 더 띠뿌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당신 가슴 속에서. 그래서 며칠을 울고 난 뒤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 우리 엄마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지만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그 키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자식 셋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부터 그리고 당장 그 집에서는 뭐 선물 두고 살았고 평생 먹고 살 재산이 쌓여 있었는데 여기는 막 풀을 캐가지고 막 그냥 먹어야 되니까 죽을 서서 이런 게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자식을 키워야지 당장 떼거리가 없지. 남편은 막 그냥 뭐 약간 뭐 완전히 막 사람이 어떤 기가 막힌 어떤 바닥의 인생을 사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서 너무 많이 울고 해서 이제 그것도 자식이 생겨가 아들을 둘을 낳아요. 저희 엄마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럼 꼭 아들만 놓은 것처럼 말하지 지금 박순애가. 그리고 끄트머리에 저를 낳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이제 저 꿈 얘기를 해줬는데 꿈을 꿨는데 바다에 그 구룡포는 해돋이로 유명하다 그랬죠. 해가 떠서 해가 엄마 몸속에 쫙 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에도 애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인데 꿈을 먼저 꿨는데 나중에 요즘은 금세 임신을 예를 들어 알지만 예전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좀 시간이 흘러서 알죠. 그래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태몽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들 둘이는 얼떨결에 낳고 그냥 생겨서 낳고 야는 또 기대하게 만들었다네. 꿈을 꾸는 바람에. 근데 그때는 딸이 또 아주 시세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 근데 또 기대를 하고 나니 또 별 볼 일이 없는 딸이었다. 그때 이제 엄마의 생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저를 놓을 때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타고 나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옛날에 건너가 엎어져서 그 배에 불 나면은 그대로 이제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던 이게 저희 가정의 이제 불행의 시작이에요. 꼭대기 집에서 살았거든. 제가 제 꼭대기랑 바다가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항상 거기 있었고, 거기 보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바다의 끝에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제일 꼭대기 집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우리 집 뒤에는 집이 없었으니까 앞에는 이렇게 떠문 아래로 한참 굴러서 집 이렇게 이게 좀 경사가 지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꼭대기 집이 남의 집이 새방에서 태어났고 살았는데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 집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평생 볼 해돋이를 다 맛보았거든요. 항상 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는 항상 그 방 안에 어릴 때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 꼭대기 집에서 엄마가 어느 날 맨발로 나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서 엄마가 울면서 막 거기서 뛰어내려가는데 어린 제 손을 그냥 끌고 내려갔어요. 그게 막 끌려서 막 엄마가 맨발로 뛰는데 나는 엄마 발을 봤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엄마가 산꼭대기 집에서 내려가는데 엄마가 우니까, 죽었다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우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다 어린 내 마음에. 그러면 나도 무서워서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손 한 짝 잡혀가지고 끌려서 갔는데 배가 들어온 선착장 거기를 간 거예요. 그냥 배를 줄을 이렇게 던지면 동그란 쇠 같은 데 감아 놓잖아요. 거기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내려가니까 뭐냐, 사람을 머리가 이쪽이고 발이 저쪽이라면 이렇게 쫙 이걸 25명 높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방향으로 25명 높은, 이게 옆에 엄청 길어요. 옆으로 가. 25명이 이게 긴데 이렇게 누웠는데, 옛날에 끄적대기라고 지퍼로 엮어놓은 가마떼기 같은 것을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마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런데 머리 쪽을 당겨서 머리 위로 이게 올라오도록 덮어다 보니까 발이 밖에 쫙 나가 있었다. 이게 어렸을 때 처음 본 장면이라 지금도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끄적대기를 똑같이 그 속에 어느 속에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첫 번째부터 엄마가 그걸 덜신 거예요. 덜셨는데, 야, 이제 누군지 저는 당연히 모르고, 얼굴이요 눈, 코, 입이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대로 뭉개져 버려서 그런 껍질 다 일어났고 불에 다 죽은 사람을 나 당연히 처음 보죠. 무서워갖고 제가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그 끄적대기를 다 드셨어요. 결론, 아버지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없다. 야, 한 사람이 숨을 쉬고 한 사람이 살아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의 있대. 아멘.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죽음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만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는 이제 가지 않는 길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살아서 몇 달 뒤에 집으로 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그게 이제 가족이 느끼는 변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차라리 죽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는 나는 그게 가보지 않는 길이라 모르지만 살아온 것이 그때로는 불행이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흘러서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때 우리 가정은 제사를 1년에 13번 지내요. 아버지가 제사를 13번 지내, 그때 끓이다 없는 집에 그 제사상을 있죠. 안에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깍을 꼽아가지고 3번 꼽았다 뺐다 이거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에 있잖아, 산적을 어디 넣고 포를 어디 넣고 뭐 과일 어디 넣고 반찬하고 이런 거를 있죠.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외우다시피 지금도 제사상을 그런 집이에요. 그게 완전히 불교의 미신에 막 이런데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왔거든. 정신이 돌아서 왔는데, 그때부터 술을 갖다가, 예전엔 소주가 대병이 있었어요. 대병을 갖다가
그대로 나발 분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병떼기를 하는데 그걸 먹고 조용하게 자느냐? 아니에요. 술 먹고 나면은 술을 먹은 이후에 술쿠세라고 하는 이런 뭐 이걸 표준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술 먹고 나면 사람이 조용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막 발작 일어나듯이 술 먹고 나면 뭐 부수는 사람, 때리는 사람 막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달라진데 우리 아버지는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 병을 갖다가 깨가지고 엄마 머리채를 잡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격하게 나온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장면 눈이 돌아버렸는데 자 그때는 저는 정말 몰랐죠. 나중에 제가 알았는 거예요. 귀신이 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악령이 우리 아버지 영혼을 접수한 거예요. 사람이 이 술귀신도 귀신이고요. 이 악령이 씌우면 아버지 영혼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 귀신이 하자는 대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조종하는 그 속에서 이제 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제 엄마가 참 정말 아깝고 아버지 같은 사람과 살기에 사람이 그렇게 기준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매를 맞고 그런 무식한 아버지 앞에서 엄마 인생이 꺾여져 가고 두드러 맞고 죽어가기에는 너무 아깝고 불쌍한 나의 엄마가 내가 가슴 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우리 엄마는요 아버지에게 그 지게 짝대기로 맞았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엄마는요 그냥 눈물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도저히 못할 일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기절했다. 맞아서 죽도록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근데 며칠 뒤에 엄마가 겨우 깨나요. 엄마 죽지 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깨났거든요. 그럼 눈만 깜빡거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면 엄마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깨났어요. 그럼 그렇게 겨우 깨나면 며칠을 갔다가 그 엄마는 생각이 이제 돌아오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울고 누워있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그럼 엄마가 겨우 깨나면 그래도 밥이라도 이렇게 뭔가 자식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몸을 억지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겨우 일어나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또 술 먹고 와가지고요 엄마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또 때린다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맞고 죽도록 맞으면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기절을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맞는다고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기절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도록 맞아서 한 번 기절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절을 30번 이상 세다가 말았다니까. 도대체 이 맞아서 기절한 이야기를 뭐 오늘 밤새도록 해도 맞아서 기절한 얘기를 계속해야 돼. 이걸 30번까지 세다가 제가 더 이상 못 셌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이게 본심으로 할 수 없는 미쳐버린 마귀, 악령, 귀신 쉬지 않고는 이런 짓을 사람인데 꽃 같은 젊은 여자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와서 자식을 이렇게 놓고 그 고생하며 사는데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미친 사람이지 정상입니까? 어느 날 아까 우리 젊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 부분이 뭐냐면 엄마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부러지면 무조건 부어요. 우리 엄마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 동네 참 어떤 사람이 봐도 우리 엄마 저렇게 이쁜 섹시가 의복이 없어서 저런 데 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 모든 사람이 엄마를 보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 말을 하냐 안 하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는 남편은 하늘이다라고 섬기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그게 병적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순애 엄마야 이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순애 불쌍해서 어쩝니까 하면서 엄마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동네 할매가 와서 벤소 그 물을 먹어봐라. 그러면 이게 붓는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변소가 퍼센식이니까 판때기 2개가 놓여져서 그 변소 볼일을 보잖아요. 밤에 양재기, 삼배 천 그러면 어른들은 알아듣는 젊은 사람은 모르죠. 삼배. 그 삼배 천을 나보고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양재기와 삼배를 들면 엄마가 못 걷는다니까요. 그 엄마가 참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방 안에 나를 넣어놓고 바깥에 자물통을 잠그고 새벽같이 나무밭에 온통 일을 하러 다니면 캄캄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해주고 올 때까지 방 밖에서 장가버려. 죽어도 방 안에서 죽으라고. 제가 하루 종일 혼자서 빙빙 돌다가 울다가 퍼져서 쓰러져 자다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컸대요. 엄마가 말해주기를 밖에서 장가버려 간대. 안 그러면 애가 문을 열고 넘어와가지고 어디로 굴러 떨어질지 모르니까 장가보러 가는 거야. 그 항상 그 야가 아직도 안 죽었는데 먹는 것도 넣어놓은 거 없이 넣어놨다 해도 제가 뭐 기어다니는 애가 그걸 뭐 때마차가 골라 먹을 줄도 모르잖아. 그냥 하루 종일 울다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집에 가면 아가 죽었을라나 그러면 안 죽었고 그랬다네요.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서 억적같이 우리 미기 살려고 아버지는 이미 폐인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이미 그 배 사건 이후에는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두드러 패고 막 길거리 우리 아버지는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잡고 길바닥에 바지춤을 그대로 오줌을 싸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옆에 사람들이 같이 안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폐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나는 그게 가장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어요. 엄마가 순애야 양재기 들어라 그럼 항상 같이 챙겨서 엄마가 기어서 변소가 그 퍼센식이니까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엄마가 기었다니까. 밤이 되면은 기어서 가면 이 양재기를 들고 나 입고 있으면 엄마가 반대기를 이렇게 밀고 그런 변소가 마가지가 꼭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2바퀴 3바퀴 위에 돌리고 뜬다니까요. 뭘 뜨는지 아시죠? 그걸 갖다가 양재기 위에 이렇게 천을 피갖고 이래가 있으면은 엄마 그 위에 붙는다고요. 그러면은 그거 냄새가 올라오니까 제가 이거 펴갖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엄마 그것을 무서워서 제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요 일어나가지고 막 정상으로 행동을 이래 하지도 못하는 몸으로 기어가가지고 그 아픈 몸으로 엄마가 이거를요 꼭 약 짜듯이 이거를 꼭 짜요. 막 아주 다부지게 짜가지고 컴컴한 데서 밤이 되면 남들 안 보일 때 짜가지고 염색 이러고 있으면요 엄마가 그 양재기를 들고요 마실라 갈 때 꼭 울고 있는 내를 보고 엄마가 꼭 이 말을 했어요. 순애야 내가 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엄마가 그 말을 하면서 코를 꼭 쥐고 이걸 꿀떡꿀떡 먹었어요. 그 이튿날 엄마가 그거 빨아갖고 요렇게 밖에다 내놔놓으면 또 그 전이 또 바짝 말라가 이튿날 되면 순애야 양재기 들어라. 그럼 엄마가 방에서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엄마는 뼈가 붙었나 봐요. 아멘. 한 보름을 먹었어요. 그 많고 많은 눈물의 이야기들을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참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
표현하기 외에는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돼.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아버지 같은 분은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막 그 더러 이게 참 함께 살기에는 너무 폭력적이고 이상한 분들이 그냥 살았기 때문에요. 그때는 구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위로 오빠들은요, 집을 언제 나갔는지를 몰라. 기억이 남아있질 않아요. 나만 남았더라고요, 엄마 옆에. 그 집에는 저하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낫을 들고 엄마를 죽인다고 이게 이제 막 던졌는데요, 엄마가요 방 한 칸에 그 붙었는 부엌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부엌에서 방으로 가는데 봉창 요렇게 조만한 상 한 개를, 요만한 작은 상을 덜르는 그런 창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요 말이 없고 표현이 없는 분이세요. 저희 엄마는 성격이 막, 우리 아버지 그 정도 나오면 막 그냥 막 어쩌고 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든지 막 붙을 수도 있고 막 싸울 수도 있고, 힘으로 치면 엄마가 막 그냥 아버지한테 밀리더라도 뭐 어떻게든 간에 막 악착같이 이렇게, 우리 엄마는 그걸 다 맞고 다 당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피만 흘리고 그냥 쓰러지고 이러는 분이지, 한 번도 대꾸를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달려들거나, 우리 엄마는 그러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걸 그대로 내 팔자로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 이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 더 날뛰고 더 하고 더 때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고, 엄마는 그걸 그대로 아버지 자체를 일부러 그러거나 정상인이 아니고 비정상인이 병든 사람이 저러는 걸 내가 갈볼 수 없다 이런 마음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고, 남의 집으로 도망가서 아이고 막 이러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혼자 소리 없이 죽어버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엄마 옆에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그 멍청으로 아버지가 인연이 하고 나설려 이래가던데, 우리 엄마가요 아주 말은 없어도 행동이 빨라요. 그 멍청으로 엄마가 이제 튀었거든요. 낯을 피해서 튀는데, 우리 엄마가 그냥 옆에서 눈땡그랗게 있는 제가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그걸로 끌려나간 거예요, 부엌으로. 꼭 엄마는 꼭 내를 챙겼거든요. 근데 그걸로 나가서 어디로 갔냐, 집 뒤 이제 이 산이 제 가슴에 훗날에 오래오래 남아있었던 장면인데, 맨발로 그대로 산에는 나무가 있지, 그냥 뭐 엄마가 막 내 손을 끌고 가는데, 끌려가면 막 나무에 얼굴 막 훑어가면서 있잖아, 나무가지 얼굴이 막 찢어지고요 이러면서 막 있잖아, 엄마가 막.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맨발로 있잖아, 아버지가. 우리도 맨발로 또 아버지가 낫을 진짜로 그대로 들고 막 뒤에서 내리 꼽는데요, 바로 뒤에 따라와요. 막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뭐 발바닥 있지 돌을 발른지 뭐를 발른지 막 감각이 전혀. 우리 아버지가 삶의 정신병자는요 어디서 그런 초능력 같은 게 나와 힘이 막 벌벌해요. 야, 정말 제가 겪었던 아버지 모습은 그런 분이.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뛰어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산을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게 뛰었는데 아버지를 따돌렸다는 걸. 정말 이제 거기에 이제 산을 2개를 넘었는데, 그 계곡에 가면은 바위돌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막 방 안에 있는 옷 겉으로 나오는 겨울 이 바깥에 이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안에 내복바람이면 내복바람 그대로. 제가 이제 엄마랑 그 산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 산 속에서 지금도 제가 못 잊는 게요, 엄마가 나를 안았어요. 내 머리가 엄마 턱 밑에 들어갔어요. 내가 벌벌벌 떠니까 엄마가 나를 점점 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밤새도록 울었거든요, 산속에서. 근데 그 눈물이 흘러서 엄마 턱을 통해서 내 머리 여기 정수리 떨어지는데 그거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눈물을 잊지요. 그게 어린 내가 엄마 인생을 어떻게 알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 엄마가 당신 내 인생이 왜 이러노, 내 반자가 왜 이러노. 우리 엄마가 아마 가슴에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 눈물이
내 머리에 떨어졌는데 그 내 머리에 떨어진 눈물이 꼭 내가 우는 것처럼 내 얼굴에 흘러내렸다는가? 어디서 여러분 그런 장면을 그 경험을 해볼 겁니까? 제가 그때 엄마 눈물을 저는 그 뜨거운 눈물이 내가 흘린 게 아니고 엄마한테서 흘러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고요. 새벽녘이 되어서 나는 발을 딛고 내려오질 못했어요. 왜? 발바닥이 이미 다 찔려가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형편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못 걷는 내를 등에 업었고요. 그 산을 내려오던 새벽에 순애야, 순애야, 우리 순애야 하면서 이제 내를 업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꿀뚝 뒤에. 참 제가 어렸을 때는 꿀뚝 항상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잖아요. 그게 엄마를 때리면 엄마가 맞아서 피를 엄마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서 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내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하고 있다가 우는 소리 들으면 이놈의 가시나 하면서 있잖아요. 달랑 뒷덜미를 달랑 들고 마당으로 던져버리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3번을 던졌는데 거기 마당이 방문 밖에가 좁아요. 이게 경사지니까 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마당이 좁으니까 아가 굴러가고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밑에 집 뒤안으로 가는데 뒤안이 그냥 계속 굴러서 뒤안까지 가는 게 아니고 굴러 내려가다가 붕 떴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그때 떨어져 버리는 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던져가지고 그 밑에 집 뒤안까지 떨어졌는데 그렇게 몇 번을 아버지가 내를 던졌거든요. 그때부터 엄마가 내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발작 일어나서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쓰러지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시킨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 그래서 엄마가 밤이 되면요 이 솥이 이렇게 있으면 불을 여기다 떼야 돼요. 솥 앞에 불 떼야지 솥에 불이 올라가는데 솥을 지나가지고 이쪽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군불 떼듯이 이렇게 안으로. 그 왜냐 엄마가 오늘 또 느낌에 아버지가 또 반짝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엄마가 불을 이렇게 떼는 거야. 순애야 알지? 이미 엄마가 빨리 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쓰러지니까 그럼 무조건 도망을 튀라는 거지. 아버지가 니를 때리기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배덩이를 치고 그 다음에는 방구석에 처박혀가 이제 아버지 눈에 안 떼려고 뭐 얼굴만 가리면 아버지가 내 안 보이는 줄 알고 아버지가 저기 있다면 이렇게 봤는데 엄마 여기 죽었는데 전에 갔다 엄마하고 울다가 내가 던지잖아. 그럼 엄마 옆에 가면 안 돼. 엄마가 저는 나는 반대 안 보이는데 구석에 근데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밖으로 도망을 가게 엄마가 나 가르쳤는데 제가 그럼 엄마가 쓰러지면 엄마가 그 쓰러지면서 가 이러면서 엄마가 쓰러지는 거야. 엄마에게 아무 도움을 못 줘도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도망을 간다고 하는 게 나로서는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 공간을 나간다는 게. 근데 엄마가 이러면서 쓰러진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디 가냐? 남의 집에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희 엄마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엄마가 남의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 그 동네를 뒤집어 버리거든. 남의 집에 막 무조건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도망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준. 제가 그 도망을 가서 엄마가 군불을 떼는 게 굴뚝이에요. 찬바람이 불어도 굴뚝을 데펴 놓은 거예요. 그 굴뚝에 가서 엄마가 불 때 놨잖아요. 굴뚝을 끌어안으면 흙발라진 굴뚝을 끌어안고 그 소렌토 색깔로 둥그런 게 올라가 있잖아. 굴뚝대에 거기다가 볼때기를 붙이고 굴뚝을 끌어. 엄마가 산태미를 갖다 놨는데 그거를 뒤집어 쓰면 아버지가 내를 못 찾거든요. 산태미를 뒤집어 쓰고 굴뚝대를 끌어안고 그 굴뚝 끌어안고 어느 날 그 굴뚝대에서 엄마랑 내랑 같이 숨었어요. 그 굴뚝대에. 그런데 엄마가
나 진짜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을 그것이 이제 내 가슴에 이제 지워질 수가 없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사람의 눈빛이 어리석네 막 내 모습을 갖다가 당신 눈 안에 삼켜버리듯이 어리석네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리석네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내를 막 삼킬 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꿰뚫어지도록 바라보면서 어리석네 불쌍하네 하면서 내 얼굴을 만지면서 엄마가 자꾸 울어서 엄마 왜 그래 나 여기 있잖아 어리석네 불쌍하네 엄마 왜 그래 나의 엄마가 갔어요. 저는 10살 때 버려졌거든요. 그게 10살 때예요. 저는 구룡포 국민학교를 입학했고 떠문떠문 우리 엄마가 항상 죽어 있으면 학교를 못 갔고요. 3학년 1반 반까지 받았어요. 1학기 때. 근데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충격이 엄마는 내 전부였거든요. 그 엄마가 그때는 몰랐는데 어젯밤에 굴뚝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울었거든요. 그것이 엄마는 나에 대한 마지막 마음을 결심한 후에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걸 엄마 간 뒤에 알았어요. 저는 그게 이제 학교가 끝이에요. 저에게 더 이상 학교를 못 갔습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버려진 거지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우리 집이 없어졌고요. 아버지는 원래 폐인이었는데 세를 못 내면 그 집은 원래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없는 집은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제가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를 알았던 게 이제 그 이튿날인데 처음 달려갔던 곳이 바다예요. 엄마가 내 데리러 가서 돌에 붙었는 거 많이 뜯었거든요. 그 바다에 가서 3일 동안을 거기서 울고 그 받았던 충격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을 거기서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부분이 첫째 살고 싶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이 버려진 시작인데요. 한 가지 확신을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나는 의심한 적이 없고요. 두 번째, 분명히 조금만 참고 있으면 엄마가 나 데리러 온다, 이걸 믿었고요. 엄마가 올 때까지 지금은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지만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온다. 이거를 저는 믿었거든요. 자, 제 인생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제가 10살 때예요. 나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나는 죽었는데 깨나면 살아있어. 이런 거를 몇 번을 겪었어요. 내 삶의 바닥은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은 선택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된 지금은 15년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지가 15년째인데 제 학벌은 구룡포 국민학교에서 수도비 돼버렸고요. 그때부터 생존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 살았는데 한글을 모르는 상태고 내 이름만 제대로 쓸 줄 알고 나머지 글씨는 받침없는 뭐 가, 나, 다 그거 다 끝까지 뭐 아는 건 또 아니고 하여튼 더러 뭐 모르는 것도 있고 받침 있는 거는 완전히 모르고 학교를 하도 제대로 안 가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학교는 수도비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룡포에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배고픔과의 싸움,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의 싸움, 이것이 내 안에 스스로가. 근데 그 배고픈 이야기가 너무너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 배가 한 번 먹으면 며칠 동안 안 고프면 괜찮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몸이라는 게. 그러면 누가 하루에 몇 번을 나에게 먹을 걸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없는 싸움이었다. 생존의 싸움이었다. 항상 배가 고팠다. 그 배고픔 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항상 있었다. 그리고 한대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거,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거, 남의 집에 밥을 구걸하러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뭔가 배를 채우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먹은 게 있다면 고정물통. 어른들은 아시죠? 요새로 말하면 음식 찌꺼기 버린 거, 음식물 찌꺼기 모으는 통, 이런 뜻인데요. 요즘 음식물은 풍요로운 시대라서 절반은 먹을 수 있는 거를 버리는 게 많아. 지금은 그거 건져 먹기가 쉽죠. 예전에는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썩은 거예요. 정말 못 먹는 거예요. 생선창자, 저희 엄마가 오징어 배 따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면 오징어 배를 갈라서 창자 떼어내고, 배를 갈라서 창자 떼어내고, 이거를 하는 게 오징어 배 딴다고 하는데, 이 창자를 떼어낸 걸 한 바퀴에서 하루 종일 배를 갈라가 창자 떼어내고 하는 거를 저녁에 올 때 그 바켓의 한 반 정도를 엄마가 얻어와요. 그게 품값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솥에다가 물을 붓고 삶아. 오징어 창자를 삶으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이 오래 들어가서 까맣게 요렇게 오그려져 있거든. 그거를 씹어 먹었어요. 밥 대신 검은 물 소금 타서 마시고, 그 오징어 창자 삶은 거를 밥이 없을 때 그 오그려 들어가면 그거를 먹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있을 때도 밥이 없어서 그런 걸 엄청 먹었어요. 그렇게. 근데 엄마까지 가버린 이미 버려진 아이가 뭐를 먹겠어요? 엄마가 있어도 밥을 못 먹었는데. 그래서 구정물통에 그 수많은 남의 집 대문 앞에 있는 파리가 울거리고 구더기가 울거리는 그거를 건져서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면서 또 건져 먹고.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제가 그 구룡포에서 거지 깡통을 들고, 구룡포 교회라고요. 지금도 이제 통합적 장로교회인데 그 구룡포에 오래된 교회예요. 예전에는 창고처럼 지붕이 길쭉해가지고 방석 깔린 교회였는데, 난생 처음 그 교회를 종소리를 듣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점심 식사를 예배가 끝나면 먹는, 그때도 그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데를 제가 만약에 가잖아. 사람들이 저를 보고 기절해요. 저런 아가 옆에 있는데 밥맛 떨어져 밥 먹으면 당장 쫓아라. 이런 아인데 그 교회에서 밥을 자 밥 줘서 보내라고. 금방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 거지에게 깡통에 밥을 주걱으로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떠줬는데 그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딜 가든지 쫓겨났는데 교회에서만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담벼락에서 깡통을 들고 그 뜨신 밥 냄새 그 자체가 눈물이 막 솟구쳤어요. 막 그렇게 울면서 그 깡통에 밥을 손으로 막 끌집어 먹는데 내 가슴 속에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가 처음 내 안에 다가왔던 순간이에요. 아멘. 그 다음 그 교회만 가고 싶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달이 지났던 어느 날 내 또래 남자애가 나랑 마주쳤는데 교회 마당에서 내를 보고 기절해버렸어. 거지 왔다! 7개가 뛰어들어가니까 조금이 떼거리로 몰려 나왔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교회 담벼락에서 두드러 맞기를 저 교회라는 거예요. 내 같은 거지가 오면 안 된대. 우리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 아는다 소리 할 때까지 걔들이 나를 때렸는데 제가 다 맞으면서 끝까지 아는다 소리 안 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그때요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요 제가 거기서 맞고 울면서 쫓겨나는 뒷모습을 보고요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뛰어왔다니까. 그 교회는 골목 안에 지금도 골목 안에 그 자리에 새성전 지어져서 큰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 골목을 울면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듯이 그런 절망으로 나오고 있는데 막 뛰어왔어. 그 골목 길을 가로막고요. 그 선생님이 저는 지금도 그게 제가 사람 처음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받은 감동 처음 보는 사람 당연히 나는 모르죠. 그때마다 교회 선생님인지 이거 자체도 모를 텐데 울고 있는 내 앞에 딱 서서 네 이름이 순애라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이미 눈물이 범벅이 돼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요 그냥 내를 가슴에 꼭 안고요. 순애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데 그 선생님이 했는 말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아멘. 이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울음이 폭발을 했어요. 엄마를 입에 찢어지도록 울면서 그 선생님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 내 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면서 그 선생님을 막 매달려 파고들면서 제가 막 울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를 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갖고 제가 엄마를 부르면서 그 선생님께 매달렸거든요. 엄마 같아서 그 선생님이 내를 안고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엄마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어떤 그 엄마의 모습을 거기서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요. 못 들어가요. 애들이 때릴 거니까 내만 보면. 그러면 교회 앞에 가갖고 이제 애들 그게 이제 담장이 있어. 담장 밖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야가 분명히 왔을 텐데 하고 내를 찾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왔어 안녕 뭐 이렇게 어서 들어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 웃어요. 아이고 우리 선에 왔구나. 그 반겨주는 어떤 이것은 다른 애 10배 100배 우리 선에 왔구나 하면서 꼭 안고 있으면 저는 숨을 쉬지 못했거든요. 그때 왜냐면 애들이 내를 보면 기절을 하고 도망가는 게 제 모습이 귀신 같을 뿐만 아니라 온 냄새가 다 났거든요. 제가. 그럼 그 선생님이 내를 이렇게 가까이 안아줬을 때 친구들처럼 더럽고 냄새 난다고 나를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 어린 마음에 그 선생님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어느 날은 세스티아의 물을 대표해서 이 코 번질번질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 다 씻겨주시고 머리를 감겨가 빗물에다가 챔빗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알아요. 그걸 빗기면 이가 참 너무 부끄러운 내 인생의 바닥에는 그런 비천한 모습들. 그 선생님이 독고리를 짜서 내게 입혀주시고 그 어떤 무엇으로든 나에게 그 사랑을 주고자 했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았지요. 아멘. 그 선생님은 불쌍한 아이 하나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주었는데 그 불쌍한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럼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베푼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아이 하나가 이렇게 복음의 어떤 전도자가 된 이 시점을 돌아보면 그 선생님이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며 저는 아까 이성적인 사람과 성경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성적 사람은 껍질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뭐 알아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 이렇게 보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영혼을 볼 줄 알거든요. 아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애 하나를 옆에 붙여서 뭐 예를 들어 근데 그 선생님이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더 불쌍하게 하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은 정말 천한 자가 없고 제가 훗날에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혹은 교도소 또 고아원 양로원 또 버려진 어르신들 정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한 분에게 제가 깨달은 바가 훗날에 너무너무 커서 제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알고 예전에 파란색 신약전서 네. 어른들은 알지요. 그런 성경책을 처음 받아봤어요. 선생님이 나에게 준 첫 번째 성경이 신약전서 그 책이었고 제가 구룡포를 떠날 때 내 가슴 속에 숨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흔적이 유일하게 그 손바닥만한 성경책 그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저는 구룡포에서 3년의 세월을 거지로 살았어요. 자, 이 3년의 세월이 뭐 저 인생에 가장 처절했던 이야기예요. 요즘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기억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 그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왜 나를 고아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물음이 제가 그때 너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서 그렇지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배고프고 그 너무 처절했었거든요. 고아원에 가면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를 보내주는 게 된대요. 내가 만약 그런 게 해결이 됐더라면 학교도 그 국중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아원에서는 국민학교 다 가르쳐주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밥을 안 굶기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그런 생활을 하고 길거리 거지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제 어린 시절에 왜 어른들은 아무도 나를 고아원에 보내주지 않았나. 저는 그 구룡포에서 제 인생의 이야기 간증 위주가 아니라서 이제 메시지와 말씀을 함께 전하는 이 부흥 집회라서 간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마지막 날까지 가면은 이제 박순애는 썼는 책도 여러 권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13살 때 우리 엄마를 찾아서 구룡포를 떠나요. 우리 엄마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내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책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 집회에 한 셋째 날, 넷째 날 돼서 원하시면 이제 제가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는 이 간증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를 찾아가는데 저희 엄마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청송군 어느 산골 마을이었어요. 13살 때 제가 우리 엄마를 찾아가거든요. 그 13살 때까지 나는 왜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왜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다. 평생 나는 이런 인생으로밖에 살지 못한다. 나는 뭔가 남들은 다 행복한데 선택받았는데 나만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아주 깊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범죄자로 흘러가고 정상인의 삶을 못 살아 정신적인 이미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환경 속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상태에서 구룡포를 떠나는데 나의 엄마를 찾아가거든요.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에 대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결국은 만나게 되고요. 나의 엄마는 살아있었어요. 그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지 못했을 뿐이지 나의 엄마는 살아있었고 엄마를 청송 산골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산골은 읍내에서 몇십 리를 들어가는 산골인데 전기불 자체가 없는 그리고 산을 몇 개를 넘고 막 태어나서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고 고무신을 갖다가 신고 이제 걸었는데 발이 다 뭉개졌어. 다 깨졌어. 피 범벅이 되었어. 발이 핏덩어리가 되었어. 엄마를 찾아가는 그 길이.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쓰러졌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는 식모로 보내지고요. 3년 동안 식모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안동이라는 곳에서 식모를 살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큰 것만 덤성 제가 식모살이를 16살까지 했어요. 부잣집에 가서 쌀밥 배불리 먹여주고 높은 학교도 가르쳐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엄마가 어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룡포에서 제가 이제 눈알까지 놀았어요. 온 얼굴 온몸 황달이 걸렸는데 요새 말하면 그게 간경화가 어릴 때 왔어요. 너무너무 썩은 걸 먹고 있잖아요. 구룡포에서 먹는 거에 몇 년을 그렇게 거지로 살면서 두 번째 폐병이 제가 걸렸거든요. 교회를 가면 애들이 기절했던 이유가 피를 항상 토했어요. 그 식모를 갔는데요. 격리를 시켰어요. 그 식모 사는 집에서 참 많이 두드려 맞고 병드는 것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주 끓이고 빨래 빨고 디딜방아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는 제 나이가 거기서 3년 동안 디딜방아를 그럼 젊은 사람은 뭐 책에서나 봤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디딜방아 소죽을 제 손으로 얼마나 끓였는지 소 짝도 염을 막
이래 막그 현대인들은 도무지 이게 교과서에 보는 그런 삶의 현장에 제가 뼈가 빠지게 거기서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밥도 수없이 굶고 있지. 개밥 남군 걸 먹었다니까 하도 배고팠어. 그 식모 사는 집에서. 저보다 1살 많은 주인집 딸이 교복 입고 학교를 갔는데 나는 그 집에 식모가 노예 같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3년을 했어요. 내 생명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는 것 같았는데 파란 성경책을 쑥카 갖고 가서 그 헛강 같은 데서 제가 생활하는 거기서 밤에 되면 그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내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거든, 구룡포에서.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선생님이 해준 말이 항상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있어.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집 딸 못됐어요. 그때 내가 이런 소원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교복 한 번만 입고 싶어요.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밤마다 울지 않고 잠든 날이 없고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저 주인집 딸은 나보다 뭐를 잘해서 저렇게 호강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했는데 너무도 배가 고팠고 콩나물 시루를 주인 모르겠지 훔쳐서 콩나물 시루를 뽑아가지고 먹고 두드러 맞죠. 생사를 훔쳐 먹고 어쨌든 항상 배가 고파요. 근데 제가 그 집에 3년을 살면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교회는 못 가도 제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인집 딸이 하도 나 두드러 맞게 해갖고 하나님 제가 저 주인집 딸을 시큰 두드러 패고 토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집에 3년이 돼가지고 그 식모에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제 눈물의 곳이 그 식모 살았는 데인데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 가서 주인집 딸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상상을 못해서 이 속에 주인집 딸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 못한 것처럼. 근데 집회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포스트를 보고 자기 집에 식모가 순애라는 걸 기억했고요. 또 제 얼굴이 어릴 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가랑 닮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형편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목구비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맞나 이래가지고 왔는데 진짜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식모인 저에게 주인집 딸이 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반말하지 당연히. 한번 주인집 딸은 영원한 주인집 딸이었어. 그래가 자기 모르겠냐고 하니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광범위한데 왜 그 광범위한 중에 그냥 모르겠냐 그러면 당연히 모르잖아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잘 모르겠다니까.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팍 치면서 했지. 너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버려. 식모 그러면 내가 딱 그 무대가
어깨가 좁혀지잖아요. 그게 그 얼굴인 거예요. 그 얼굴. 못된 얼굴. 온몸이 벌벌벌벌 떨립니다. 벌벌벌. 진짜 막 사람이 뭐 있잖아. 뭐 치가 떨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있잖아. 아, 강사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주여 이때니까 머리 잡아 뜯으려고. 담임 목사님이요, 저보다 더 놀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더 놀래 부렸다니까. 근데 그 주인집 딸을 딱 보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평가한지 알아요?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목사님 원래 정확하게 보시거든. 그쪽 인생은 꼬이 있다니까. 이쪽은 불리고. 그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자, 제가 구롱포교회 집회 갔어요. 아멘. 그것도 가야지. 구롱포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부장님, 찬양대 대장님 뭐 이렇게 있잖아. 뭐 중요한 이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인사를 나눴거든요. 낯이 익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기억 안 난다 하는데 확실히 기억이 났거든요. 강대상 딱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성전은 커졌지만 종탑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살려놓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제 가슴 속에 정말 감회가 새롭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의 바닥에 그 정말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데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아멘. 저는 청송에 16살 증보를 마치고 청송으로 돌아온 거예요. 청송에는 우리 엄마의 친정 동네에서 좀 더 산골로 들어가서 예특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특골이라고 있는데 예특골은 제가 사는 동네예요. 음막 같은 처가집에 정말 이 벽도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흙을 덧바르고 연기 올라오는 방바닥에 이 흙을 덧바르고 부뚜막이 다 무너져 버린 데다가 부뚜막에다가 흙을 더 바르고 이런 집 농난솥 하나 걸려있고 이런 집이에요. 벽지를 붙일 수 없는 벽. 그냥 흙인데 집하고 섞여가지고 막 발라진 거 있잖아요. 그런 벽이에요. 그게 천정이 그냥 나무가 그대로 보이고 그 위에 막 이제 흙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해 완전히 오리지널 황토집이 이런 집이거든요. 장판 대신에 끄적대기 엮었는 거 새끼로 쭉 줄이 있지 않습니까? 엮었는 그런 걸 깔고 잤어요. 그런 움막에 엄마강 제강 이제 거기에서 둥지를 털게 되었고요. 16살 겨울을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땔감나무 엄마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나무 가지 말라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는 말른 가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요 그거를 막 이래가지고 높으니까 이렇게 나서로 치면 떨어지죠. 그럼 저는 그런 걸 이제 깐추리는 거예요. 나 쌓아놓으면 엄마가 이를 옮겨가지고 단을 엄마가 묶으면 이어주면 또 저는 이고 가고 그걸 깐추리는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갈퀴나무라고 그러죠. 깔비 끈다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끄는 거 있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끌어 이렇게 모으면 엄마가 다 모아놓으면 마다리 푸대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단을 묶는다든가 그리고 솔방울을 따가 마다리 푸대 이런 걸 따담어라 그러면 솔방울을 따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런 산에서 나무 그러니까 그럼 올 때는 뭐 자루를 이고 오든가 나무단 이고 오든가 집으로 이고 오고 집에 오면 엄마가 이걸 부잣집에 가서 논에 지피 있잖아요. 지피랑 바꾸는 거예요. 엄마가 바꾸면 나무는 또 하면 되는데 지피는 우리는 없으니까 갖다 주면 지피를 좀 줘요. 그러면 그걸 얻어와가지고 저녁에 물에 다 담그면은 단을 풀고 꼬리를 잡고 흔든 다음에 건물을 훑어내고 그 껍데기를 훑어내고 새롭게 또 단을 묶고 그러니까 방에 들라가 몇 단을 만들어 놓고 나를 옆에 앉으라 그래요. 그러면 앉으면 엄마가 짚을 갖다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출발을 지금 묶어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두 개를 묶어 집과 집을. 그러니까 손바닥에 침을 뱉어라. 그 여기 촉촉하게 해라. 촉촉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가르쳐요. 그럼 새끼를 꼬는 건데 싹 뒤로 쭉 이런 거거든요. 이래가 또 짚을 또 대가 또 싹 쭉. 그래가지고 엄마가 잘 꼬는 것은 굵었다가 또 자랐다가 굵었다가 자랐다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거를 대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새끼 꼬는 기술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밤이 되면 호롱불 요렇게 있잖아 등잔불 요래 해놓고는 엄마가 또 이렇게 싹싹 이렇게 이제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까지 안 죽었더라고. 그 길거리에서 폐인이 되어서 거지가 누가 밥을 드신 걸 한 그릇 줬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또 누가 남의 집에 술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맨날 막무가내니까 다 부시고 가져오고 이러면 또 갖다 어디 신고하면은 또 그냥 또 걸리 들어가면 또 그죠? 들어가 있다가 또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찾아와가지고요. 엄마에게 정말 얼마나 울고 그냥 내가 왜 그냥 사람이 어쩌정 우리 아버지가 어쩌정 정신병인데 혼자 그냥 막 몇 년 굶어보고 막 길바닥에 헤매버리면 사람이 인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용서를 빌고 진짜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요 그냥 그 아버지를 보고 어째서 꼴이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뭐 잘했다고 아랫목 차지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마 강력한 몸무게에서 새끼 꼬는 거 아버지는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다 이제 죽어가게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요. 마지막 그 둥지에 순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억이 가슴 아픈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참 아버지와 몇 년을요. 아버지다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남들같이 가슴이 따뜻하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내일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산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끼를 팔러 가는데 한 발, 두 발. 그때 기계 이거 돌리는 거 나오기 전이라서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발로 해가지고 사가 갔어요. 어젯밤에 깎는 거를. 그러면 뭐야지 기름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불 켜는 거.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산에 나무에 하면 또 집하고 바꿔봐. 밤 되면 또 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제가 잘 거거든요. 걔 아주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게 16살인데 17살 봄이 됐어요. 엄마가 지금 이때 냉이가 1년 중에 제일 맛있었을 때가 지금이고요. 한 달 전부터 냉이를 캐러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물에 담가가지고 살려.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래 가을을 또 작업하러 가고 봄 되면 산나물 떠는 데 있잖아. 원추리 다래이 햇니 부지깨나물 꽃이대 예를 들어 어른들 다 아는 말인데 이런 산나물 떴는 것부터 그 다음에 더러 꺾고 고사리 꺾고 미역치 나물치 곰치 이런 나물을 떴는데 그냥 있잖아요. 엄마가 이거는 뭔 나물이다 그러면 아가 총기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먹는 거 맞아? 이래가 엄마가 이제 그래 이거 먹는 거야. 그럼 가르쳐주면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다고 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산나물을 다 모양이 틀린 걸 떠줘야 되는데 엄마가 제가 떴는 걸 따로 이제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엎어놓고 이거 뭐 먹는 걸 다 걔네는 처음에는 뭐 먹는 게 훨씬 많고 먹는 건 조금밖에 없어. 이런 건 뜯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못 먹는다.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엄마 그럼 알았어. 그러면 이건 버리고 요것만 먹는 거야. 이만큼 중에서 요것만 먹는 거예요. 요런 것만 뜯는 거다. 그럼 알았어. 그 다음 또 엄마가 또 이런 거 좀 줄었어요. 못 먹는 게. 그러니까 또 점점 줄어. 점점 먹는 게 많아지기 시작해. 이래가지고 이제 한 해는 이래가지고 또 엄마는 많이 떴고 나는 곤란해버리면 먹는 게 반 좀 더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 손해가 이제 나물 많이 안 해. 이거 이제 못 먹는 거 조금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이래가지고 이걸 삶아가 동글동글 또 고사리 엮어서 그 다음에 더럽도 엮어서 이래가지고 엄마가 다라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자 갖다 요거는 얼마에 팔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럼 20리터를 그걸 이고 산을 갔다가
따박 걸어갖고 그 무거운 걸리고 가가지고 저녁 때 될 때까지요. 그걸 다 팔아. 이거 사가가 있어. 이거요. 하루 종일 팔아. 그래가 저녁 때 되면 나중에 파다 나오면 이거 떨이요. 떨이가 원 플러스 원 이러고 있어요. 서울 와서 팔면 잘 팔리지만 촌에는 다 뜯어먹지 그걸 누가 사 먹냐고. 그 읍내에 그 예를 들어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그래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 납작보리살이라고 어른들만 아는 이야기요. 그거는 하여튼 그 쪼매 한업 사고 삿가리 한 숟가락 아래랑 성냥 한 통 불켜는 지름을 받아 지름 사와야지 심지 담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장바가 엄마가 하라고 안 했는 거 여사가 배고팠어요. 그 엿가락을 물고 다라이를 끌고 죄를 떠넘고 이게 17살 때예요. 순애가요 산나물 박사 엄청 그걸 반복해서 또 두고 여름 되면 도라지 캐러 다녀요. 도라지, 잔대 그리고 그 더덕 같은 거는 조금 개울가로 가야 되거든요. 잔대는 이런 산에도 많은데 그래 캐러 댕겨 엄마가 이거 도라지가 꽃피잖아요. 그러면 걔 도라지는 써. 잔대는 덜 써. 잔대는 맛있어. 그걸 갖다가 풀에 닦아갖고 배고프니까 막 잔대를 갖다가 작살나게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약초를 캐러 다녔어요. 순애가 그 예두골에서 이런 생활을 몇 살까지 했을까요? 27살까지 했어요. 너무 오래 했지요. 지금까지 제가 살은 삶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제 눈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요. 제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17살, 18살, 20살, 23살, 25, 27 거기서 제가 먹은 나이예요. 17살에 장에 갔잖아요. 그 장에 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앞에 서서 어느 날 제가 울고 있대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내 가슴 속에 교회는 눈물이고 사랑이고 아멘.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곳이었고 집에 와서 엄마 나 교회 갈래. 어느 날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아멘. 19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성, 지식 이런 부분도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좀 모자리는 애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었던 나이가 19살이에요. 아멘. 그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때까지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꽉 차 있었거든. 보통 사람의 대열에 뛰지 못하고 나 같은 인생은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아멘.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고 아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이 19살 그때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분이 나의 아버지였고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걸 안겨준 사람은 나는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 정말 그런 것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멘.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멘.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저모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 아버지는 나의 생명을 건너준 분이고 정말 그 아버지가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뼛속 깊이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 영혼이 불쌍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같이 교회 가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순애야 내가 다른 건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네 소원을 들어줘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너를 따라 교회를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나마 오셨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 아멘.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19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던 그해 아멘. 그리고 제가 글씨를 모르면서 그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성경을 다 써서 어느 날 한글을 떼게 되었고 그 성경을 쓰면서 주님을 얼마나 가슴으로 눈물로 만났고 그것이 이제 그 예두골 음악집에서 그 호롱불을 밝혀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글씨를 떼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산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제가 20살에 저희 집에 벽에 흙에는 그냥 벽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에 뭐 서붙이면 안 붙거든요. 그런데 나무 기둥이 이렇게 섰으니까 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둥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렇게 기둥에다가 그때 제가 아주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준이나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거를요 그때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인생은 99%가 절망인데 1%의 희망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1%의 빛이 내 인생의 전체를 비출 것이고 아멘.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을 만난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멘.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멘. 못 배움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멘. 이걸 갖다가 딱 통틀어서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고 아멘. 딱 이제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거를 제가 글씨를 써붙여가 벽에다가 나무 기둥에다가 써붙이고 날마다 나는 태양을 본 자. 왜?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멘. 나는 태양을 본 자로 산다. 나는 태양을 본 자다. 아멘. 세상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어둠 속에 살지만 나는 내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시다. 아멘. 내 가슴 속에 밝은 빛이 있다. 아멘. 나는 이제 태양을 본 자로 살 것이다. 아멘.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제가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 박순의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 내일 밤 계속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아름다운 신림중앙교회가 이번 정말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가난, 현실의 인생의 문제를 다 영적으로 해결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이 두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오늘은 운명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환경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내일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자. 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운명적, 환경적인 것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멘. 이가 환경 안에 갇히면 나는 절대로 운명의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박순애가 옛뜻골에서 27살까지 세월을 살았지만 그 안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한계를 딛고 일어선 정말 감동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첫날이에요. 은혜가 10% 은혜가 나왔는데 마지막 날까지 100% 중에서 10%. 내일은 오늘보다 몇 배 은혜가 나올 거예요. 아멘. 오늘 첫날은 박순애 인생의 운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이어서 오늘은 안 와도 되는 날이었어. 내일은 꼭 와야 돼. 아멘. 내일부터는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옛뜻골에서 어떻게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능력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정말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박순의 인생의 오늘이 내일 저녁에 다 완성되어져요. 아멘. 내일 만약에 바빠가 못 오고 모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도 그걸 손이 없어. 각 어디가 붙든지 이미 인생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성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아멘. 고난은 길어도 가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에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축복은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축복은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산골에서 그런 기가 막힌 환경에서 모든 조건이 다 악조건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지.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아멘.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지. 아멘. 이런 모든 걸 깨닫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육의 세계라고 하고 이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아멘. 사람은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육의 세계를 앞서가고 이끌어가고 지배할 아멘. 수 있지.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만 살면 우리는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멘.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아멘. 육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지배하는 세계가 4차원의 영적 세계거든요. 아멘. 우리 영적 세계 사람이 돼야 돼. 이 집회의 본론이 영적 세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집회의 가장 큰 주제가 영적 세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이렇게 운명적 한계 안에 태어나서 성장한 박순애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끝났어요. 모든 건 바닥에서 출발한 거야. 바닥에서 그 예떡골 바닥에서 산나물 뜯으면서 약초 캐면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이 집회가 남겨진 감동의 이야기들 그냥 상상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에는 매일 마지막 찬양을 한 곡 부르고 10분 기도를 드릴 거예요. 10분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건 자유로워. 10분 됐나 안 됐나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10분 기도하고 가고 싶은 분은 가시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시고 그는 자유예요. 끝난 뒤에는 불도 켜지 마시고 불을 꺼주세요. 지금부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을 외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10분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10년을 염려하여 인생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왜?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10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10년을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0분을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매일 10분 기도 드릴 거예요. 불 꺼주세요. 불을 다 꺼주세요. 성전을 어둡게 해주세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 이 집회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약해요.